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7번입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77번)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건강한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생활하던 교우들을 이곳 성전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옛사람의 구습과 허물, 어리석음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을 따르게 하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외면했던 어리석은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25 민족 상잔의 고통을 겪은 지 어느덧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이 나라는 완전한 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남북으로 나뉘어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바벨론의 억압을 푸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속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주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서도 1등의 국가로 번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불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죽어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움직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섬김과 나눔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있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섬겼던 그 모습으로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손길처럼 우리의 가진 적은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의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 있는 행실로 인해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이 지역 누구나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교우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며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교우들의 가정이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등부를 축복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양육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도 축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가지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권의 힘으로 붙드시어 말씀이 살아 숨쉬는 날선 검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증보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특송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오타를 내서 다 같이라고 했는데 특송은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이 자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장미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쁜 장미를 꺾어 드릴까요? 그것으로 또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진 것 모두 드릴까요? 그것으로 또 부족한 것 같아요. 내게 생명까지 주신 당신, 나의 존재를 지으신 당신, 어떻게 그 사랑 말할까? 무엇으로 다 그 사랑 갚으리?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오히려 내가 장미꽃이 되어서 나를 꺾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울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내게 생명까지 주신 당신, 나의 존재를 지으신 당신, 어떻게 그 사랑 말할까? 무엇으로 다 그 사랑 갚으리?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당신께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아멘. 사실 수빈 형제가 오늘 교회에 온 거는 특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오는 김에 특송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 미국에서 지금 유학생활 중에 있는데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온라인 영상을 보내줬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의 음질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한번 더 나아지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어젯밤에 와서 저녁에 와서 본인 스스로 숙박을 근처에서 하고 또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음질이 좀만 더 좋았으면 설교가 다 잘 전달 텐데 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올 거고 8월 말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때까지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이 한 학기가 남았거든요. 이제 8월 말에 들어오면 제가 넌지시 어제 좀 고민거리를 줬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갔다 왔으니까 기회도 없으니까 오면 만약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앞에 있는데 부담 팍팍 가지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많은 분들이 더 반갑기도 한데 우리 조동석 집사님 아주 큰 수술을 하시고 지금 몸에 보호대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갈비뼈가 붙지를 않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불편한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서는 우리 조동석 집사님이 제일 젊잖아요. 다음 세대예요. 그렇죠? 어머니 다음 세대인데 더 영광있게 강건하여지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들도 다 잘 되어서 저 가정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 행복,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랑과 행복,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인간은 이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관계라든지 부모 자식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관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면서도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야 하니까 좀 관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밥도 먹으면서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남신도들은 남신도들끼리 여신도들끼리는 여신도들끼리 좀 수다대로 떨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생기면 친밀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발전하고 행복해집니다. 부부관계도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정반대의 현상이 생깁니다. 얼굴을 붉히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저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오늘날에 부모님을 찾아뵙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관계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멀어졌던,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는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고 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올리브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 등이 토속적이고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포도나무를 말할 때에 나무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열매를 생각합니까? 포도나무에 열린 그 열매일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맛있게도 열렸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지, 그 포도나무를 보고 나서 이 나무 멋진데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포도가 열려 있으니까 이게 포도나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 열매가 열려 있지 않으면 이게 포도나무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려 있으니까 이게 포도나무네 하는 것이지, 그냥 갖다 놓고 누가 이거를 무슨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사과나무라고 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열매를 보고 그렇게 나무를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열기 때문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옆에만 가도 단내가 납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에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관리하는 만큼 포도나무와 산에서 아무리 그 농부가 관리를 잘하는 그 포도나무와 산에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 포도나무는 하늘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농부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에서는 농부하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가지가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누구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가지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가지라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마치 가지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가지가 독립했을 때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불쏘시개에 의해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잎이 무성해서 열매도 맺을 것 같은데, 잘 맺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가지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볼 것이 없이 가지를 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목사다 장로다 한다 할지라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를 치시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을 저주하여서 징계를 내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십니다. 가지를 사정없이 치시는 분은 바로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농부는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가?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적 진리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습니다. 사회주의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더 거리를 두고 멀어져 가는 갈수록 그들이 더 불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자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습관, 나쁜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두시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치십니다. 죽이지 않으시고 죽지 않을 만큼 치십니다. 제가 사택 앞에 작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잘 돌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살피다 보니까 오히려 심은 것보다 잡초가 더 길기도 하고, 파를 심었는데 이게 파보다 잡초가 더 길어서 뽑았더니 파도 뽑히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심은 것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추도 제가 예전에는 그 상추를 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모종.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요. 그 모종을 심으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씨가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막 뿌려버렸더니 이곳저곳에 막 상처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잡다한 상추들이 많으니까 상추가 크게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옆에 거를 좀 띄워주고 물을 주더라도 걔네는 그냥 바닥에다 죽기만 하고 나머지도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옆에 그 씨든 상추들을 다 떼어줬더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더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안 좋은 습성들, 안 좋은 성품들, 죄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추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만, 그 잎을 맺어야 되는 만큼 죽지 않을 만큼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살린다고 다 뽑아버린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지 않을 만큼 치십니다.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조동석 집사님 참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프시기 전에는 아프시지 않아도 띄엄띄엄 교회를 나오기도 하셨고, 때로는 좀 귀찮아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려주시니까, 그만큼의 약간의 시련을 주시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믿음이 더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지치기를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치기로 인하여서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못 살 것처럼 원망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프로입니다. 우리만 키우셨겠습니까? 우리 이전 세대, 우리 조상들에서부터 수백억 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다뤄보셨던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수술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벽하게 표적 치료를 하십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과실의 양분을 도둑질하는 가지만은 그 가지만 골라서 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잔가지들, 쓸데없는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정없이 도려낸다. 우리가 힘든 과정들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함부로 가지치기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치십니다. 왜냐? 그 가지는 잘라버려야 그 나머지 가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용어로 희망이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남겨놓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말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원리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에 자기를 욥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만 되었더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맞아도 싼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감히 또 욥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욥이든 아니든 내 안에 거품이라든지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으면 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손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누구는 그렇습니다. 왜 나는 장로국 권사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더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만큼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크니까 그만큼 큰 시련을 주는 겁니다. 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 초신자인데, 새로 나온 새신자인데 그에게 믿음의 수준을 높이 하여서 아주 벼락과도 같은 시련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새싹에게는 새싹이 자랄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고, 큰 나무에게는 큰 나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주지 않으면 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고통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준다 한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되 죽지 않을 만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에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채워야 될 것을 가지치기 하고 계시는구나. 이 가지치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실직했으면 실직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해야 합니다. 발버둥 치면서 안 하겠다라고 고집부려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이 가지치기의 결과는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가지치기는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를 더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대한 결론은 바로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술은 왜 합니까? 우리 조동석 집사님 수술 왜 하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 죽이려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수술 자체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오래 있었고 여러 가지 오랜 낮은 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스럽지만,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수술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열매가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외향적인 성품에서 내면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7장 4절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가지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여야 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어서 그냥 그 가지로서 그냥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는 데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매 중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열매입니다. 내면에 인격적인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가?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포도나무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며, 평안이 왜 넘칩니까?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와 그 가지, 나무를 통하여서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가지치기 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이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때로는 시련도 감수하고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그 수많은 어려움도 등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되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교회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인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부자로 나갈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보호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잊지 않고 예물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죄인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예수님 가정의 가장이 되어 통행하여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보람 있는 인생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인 취령금을 드립니다.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담아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받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봉헌하고 꽃꽂이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손길들도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로서, 방송실에서 방송으로서, 안내위원으로서, 청소로서 어린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작년부 간식을 준비함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그들의 일터마다 하늘 축복이 드러나는 번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7월 첫째 주부터 새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자소를 기준으로 할 때에 1단계의 경우는 1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2단계의 경우는 60명, 3단계의 경우는 40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단 그 숫자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1차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이 인원수에는 제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마음껏 전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인원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단 이것이 이제 4단계가 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또 영적인 방역과 육적인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각 지역별로 그 단계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지역은 2단계가 아닐까 그냥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그게 결정이 될 때에 그 지침에 맞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7월 월삭 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 경배 찬송이 주가 일하시네로 바뀝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은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바뀌는데 아마 간지 악보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본예배 시간에 실수하면 그렇고 광고 시간이니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하고 적어도 처음 맞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땐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처음 치고 아주 잘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인터넷 성전에 가도 악보하고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신도회나 남신도회 단톡방에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연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 찬송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제 차량 구입을 위하여서 우리 헌금을 하였는데 9가정에서 90만 원을 헌금을 하셔서 바로 우리 세네갈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의 편지 지역사회 무료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광고를 드릴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간식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교회에서 재정은 지원을 합니다. 내가 구입을 해봐서 이거 나눠줄 수 있는 그 역할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께서 이렇게 떡과 음료를 찬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교회 재정 지원 받아서 좋고, 크게든 작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사 저희들의 의가 되어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 풍성한 열매를 맺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